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함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왔지만 5일 후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곳까지 와서 세 가지 거짓 고소를 하며 바울을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뛰어난 변호사 더둘로가 이들과 함께했다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달변과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100km가 넘는 먼 곳을 직접 찾아올 만큼 바울을 죽이려는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지난번에는 칼의 힘을 의지했다면 이번에는 말의 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 그는 부정한 목적으로 고용된 인물입니다. 사내들인에서 인정하고 신뢰하는 변호사라면 그의 실력과 유명세에 대하여 짐작이 되죠. 그 깊은 법률 지식, 뛰어난 변론의 솜씨가 더 좋은 곳에, 더 선한 곳에 쓰임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병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더둘로가 벨릭스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더둘로는 총독의 마음을 훔치려고 사실이 아닌 말로 아첨하죠. 벨릭스는 역사가들에 의하여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마는 태평이나 선경 지명 등과는 거리가 먼 통치자였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는 자도 아니었죠. 앞서 말한 대로 벨릭스는 노예의 심보로 왕의 대권을 행사했고요. 무엄하고 파렴치한 자로 가까운 지지자들까지 거침없이 암살을 했고 폭정과 착취와 부정부패로 정치적 소요와 불안을 자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총독에게 더둘로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연실색할 일이죠. 더둘로의 인물됨을 아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뛰어난 아첨꾼이죠. 아첨은 비열한 무기입니다. 아첨으로 이권을 생기고 성공의 가도에 들어선다 해도 결코 그의 결말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진실된 마음과 성실함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더들로가 바울 사도를 고소한 말은 짧지만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슈퍼 전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하는 때입니다. 사스, 에볼라, 메리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전염병 같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무섭게 확산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이라 비유한 것을 보면 사랑과 생명의 전염병 전파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들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천하에 퍼져 있는 큰 민족이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고, 이들을 소유시키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가 원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나사렛을 거론한 것은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독교의 역사적 신빙성을 보증해 준 말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그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도록 해준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했습니다. 21장 9절에는 바울이 드로비모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바울을 잡았다 했습니다. 더들로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일어난 소요라고 로마의 권력자들은 알고 있음을 이는 알았기 까닭에 결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소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라는 그러한 죄목을 씌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들로는 확신에 찬 말로 이제 벨릭스가 신문을 해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이구동성으로 고발의 내용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표현으로 그의 활동을 방치해 두면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종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함의 증거, 주님과 동행함의 증거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